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또 나가실 때 찹쌀떡이 준비가 되었고 또 식혜도 감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실 때 또 필요하신 분 가지고 가시면 우리가 이 감주를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제 뭐 강매가 아니고 원하는 분 가지고 가시죠. 그런데 그 비용 다 판 게 지난번 얼마 동안에 한 100만 원 이상 정도 되었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로 8절, 제가 1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특권과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가 보면 의무처럼 될 때가 많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의무를 다시 한번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이 의무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전혀 다른 마음가짐으로 우리의 시각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세자 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왕세자가 되면 그냥 어느 날 왕아들이면 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숱한 그 엄청난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서 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산실청이 그 한 청으로 우리나라 뭐 교육청처럼 산실청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부터 이제 이 산모를 위해서 또 태아를 위한 교육이 시작되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이 태실청, 그 태를 또 보관하는 또 그게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이 3살이 되면 보양청이란 게 또 설치가 된답니다. 나이 3살부터 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이 천자문, 소학 등을 가르친답니다. 5살이나 6살쯤 되면 강학청이라고 해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인쯤 나이가 되어지면 그 보통 보면 뭐 10몇 살에 결혼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몇 명이 붙는가 하면 20명 정도가 붙는답니다. 계속해서 교육하고 시험치고 교육하고 시험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이 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자는 여러분 억울한 일입니까? 황송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나는 막 그래 못한다 입니까? 아니면 황송하게 나는 이 세자의 교육을 받겠다 입니까? 힘든 것 같지만 그만큼 영광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어떨 때는 억울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만난 거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황송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의무감의 성도가 있는가 하면 황송하다 하면서 이 웬 특권인가 웬 은혜인가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더 기쁜 신앙생활을 하는가? 당연하게 특권으로 알고 황송함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는 만큼 힘들고 하고 난 다음에 힘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뭔가를 잘 하다가 하나만 못하면 버림받을 것 같고 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책망받을 것 같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주셨다.
주님을 섬기는 특권, 오늘 내게 주어진 특권을 내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큰 주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인 오늘 13장에 와서는 느닷없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형제 이야기하고 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볼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알게 되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기도 합니다. 욕한다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요, 원래 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기대만큼 못하니까 욕을 얻어먹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억울한 일인가?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냐고 인가? 아니면 아하,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구나라는 특권 황송함인가를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보는 눈.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나는 특권인지 의무인지를 따져보려면 또 이 특권이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눈, 이 시각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아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을 짓다가 13장에 와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형제 사랑, 내 형제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하루는 할 수 있고 뭐 1년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한다는 사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2절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도 있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형제 사랑은 계속하고 손님은 대접해라. 그리고 그 손님은 어떻게 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손님 대접을 잘 해라, 잊지 말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형제 사랑은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을 넘어서서 누구예요? 손님이에요. 손님. 이 손님은 어떻게 나를 찾아온 손님 정도가 아니라 길 지나가는 사람 말이죠. 목적을 두고 저 멀리 있는 친척이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다, 그 손님이 아니라 오늘 나를 그냥 거쳐가는 사람. 그 예를 누구를 듭니까? 아브라함을 들지요. 아브라함에게 손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고 있는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누구였어요? 천사였습니다. 알고 대접한 게 아니었죠. 부지 중에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부지 중에 대접할 수 있는가? 그것은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지 중에 대접을 했던 것이었고, 그 부지 중에 대접이 누구를 대접한 것인가? 천사를 대접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그리고 너와 상관없는 사람을 대접해줘라. 네가 뭔가를 다시 받을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대접해줘라. 그러다가 보니 어떻게 해요?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바로 이런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특권, 누구에게나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 내가 왜 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계속해야 되는데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구에게나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권으로 주면서 이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라.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너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너는 손님 대접을 잘 해야 한다. 너와 상관없고 이득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를 잘 대접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저기 저 경상남도 저 어디에서 목회하실 때에 하다가 이 어떤 이 가정이 야반도주를 하게 됐대요. 무슨 경제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가족들은 다 가는데 그 집 아들 하나가 고등학생인데 얘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도망을 못 간 거예요. 아들 혼자 남아 있는 거죠. 집도 없고 아무 데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그 학생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이 고등학교를 다 마치게 한 거예요.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집에도 뭐 애들도 있고 살해받는 것도 뻔할 건데 사모님이 그 애 하나를 따로 더 봐야 되니까. 그리고는요, 이 애가 나중에 자라고 이제 다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어느 날 통장에 돈이 입금이 탁 된 거예요. 이게 왜 뭐냐 봤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야반 도주했던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저 어느 동네에 가지고 큰 이제 막 사업이 성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던 것 같아요. 이분이요, 성공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또 해주고 또 해주고 기회만 되면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요, 그래가지고 그 보내준 것 가지고 교회 안에 리모델링을 다 했대요. 이야, 참 귀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야반도주한 망한 가정의 아들을 내가 그 책임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책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을 때에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어요. 원래 책임져 줘야 될 1번 책임져야 되는 기업 물을 자는 자기의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어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나 책임 못 진다라는 것이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썼다고요? 아무개.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되지도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그냥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책임지지 않는 사람 대신에 책임졌던 사람 누구입니까? 보아스. 그의 이름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다윗과 그 후에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 형제, 책임지는 사람.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 지나가는 손님, 책임져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손님이란 것은요, 그냥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광야에 집이 하나가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그 집을 거쳐 대접받지 못하면 죽습니다. 물을 공급받고 먹을 것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것이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다 하면 그 사람이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묻는가? 손님 대접을 하지 않았던 이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터키 땅을 향하여 투르키의 땅과 또 시리아 땅을 향한 헌금을 오늘 한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이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또한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네가 그 튀르키예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도 당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생각해라 하는 것이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야기해요. 너도 몸이 있지 않냐? 그러므로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봐라. 네가 팔이 아프면 아픈 사람을 생각해봐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는가? 너도 몸을 가졌으니 생각해봐라. 그 땅을 생각하는 것부터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특권이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받는 자만 이 말씀의 수혜자인 특권자이고,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는 이걸 의무처럼 여기겠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돼? 나도 힘들고 나도 지금 죽겠다. 뭐 터키만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죽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갇힌 자를 생각해라.
갇힌 자를 생각해라. 어떤 마음으로? 너도 갇힌 것처럼 생각해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요? 우리 안에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너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봐라. 네가 누구를 때리면 그 사람 아픈 거 네도 니랑 때려봐라. 아프다. 네가 한번 찔리면 어떤 아픔인지 너 알지 않냐? 그러므로 그 사람의 찔림을 통하여서 너도 좀 생각을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서 너로, 너에서 그들로 가는 것입니다. 갇힌 자까지 가는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길 지나가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갇힌 자,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학대받는 이들을 향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누구의 마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기회, 예수를 드러낼 기회가 어디에 있느냐? 형제 사랑을 통하여서, 길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함을 통하여서, 그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책임지는 사람, 갇힌 자를 생각하는 사람,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특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그래야지. 이 마음이 없고 그냥 내 살고 내 먹고 이것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도 아니고 특권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 네가 할 수 있지 않냐? 네가 책임져라. 네가 마음을 내라. 네가 그들을 생각해 줘야지. 누가 생각하겠냐? 네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 줘야지. 네도 몸이 있고 네도 고생해 봤잖냐? 네도 힘들어 봤잖냐? 그리고 네가 그 힘든 사람을 생각해 줄 수 있지.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같이 땀 흘리시고, 같이 배고파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던 주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준 특권이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또 한번 해봅시다. 결혼을 바라보는 눈. 결혼을 바라보는 눈. 이 가정이라는 이 결혼을 바라보는 눈에 대한 시각들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특권인가 하면요, 가정의 특권입니다. 이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너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가정으로 들어와서 나와 한몸 된 내 아내와 남편을 귀히 여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여러분, 사탄은 이 결혼 관계를 자꾸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헤어져라, 끝내라. 그리고 그 마음 안에도 섭섭한 마음들을 계속 넣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일부 일처제는 사람을 억압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남편과 한 아내, 이건 억압하는 제도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여러분 지금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뭘 깨뜨리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는 것입니다. 가정을 깨뜨려야 하나님 나라를 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전략적으로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그 가정을 깨려는 것 가운데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섭섭함입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섭섭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탄은 어디를 통하여 들어오는가 하면 어디죠? 틈을 타고 들어온다. 조그만 틈을 통하여서, 겨울에 조그만 틈 사이로 막 칼바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귀히 여기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결혼한 것 억울한 일입니까? 황송한 일입니까? 웃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황송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는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만난 것이 황송한 일입니까?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그때 그 여자를 만났어야 되는데 입니까?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서, 아담이 좋아서 골라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짝지어 주신 것이었어요. 돕는 배필로 주신 것이었어요.
귀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선택한 것 같아도 별로 선택한 게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이왕 태어날 것 같으면요, 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도 좋잖아요. 최소한 저 어디 필리핀 정도만 태어나도 여러분은 막 영어 할 건데 말이에요. 인도에 태어나도 영어라도 할 건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좋든 싫든 여러분 뭐 정말 막 결혼할 땐 그래도 좋아서 결혼했잖아요.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칭소를 더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특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속에서 최대한의 특권입니다. 마음껏 사랑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이 여자 사랑해도 된다. 이정숙, 그죠? 저에게는 그런 거예요. 이정숙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저를 사랑해야 돼요. 딴 남자 TV에 나오는 아무리 멋진 남자 있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특권인데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억울함입니까? 아니면 황송함입니까? 황송한 일이죠. 황송한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사랑을 몇 번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난 당신 싫다. 난 네 스타일 아니다. 막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자매가 마음의 문을 열고 사랑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1일을 한 거예요. 그날부터 만납니다. 의무입니까? 황송함입니까? 특권입니까? 특권이고 황송함이죠. 또 만나야 되냐?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예배를 오면서 또 가야 되나? 여러분, 이것은 의무입니다. 주님, 그 의무 여러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어떨 때는요, 이 예배당 성전문을 막으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나 그 비린내 난다 그랬어요. 재물에 마음은 없이 몸만 오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며 이 특권이죠, 특권.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 아내는 아침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복이 많아가지고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죠. 누구나 다 억울하게 생각하죠. 내가 딴 사람만 만났어도 이리 안 살 낀데,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결혼이라는 이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랑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침소를 더럽히고 음행과 간음에 빠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떠하든지 틈을 타고 들어와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가정은 행복함이 아니라 가정의 목적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통하여, 또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없다면요, 우리는 거룩을 깨뜨릴 일이 참 많을지 모릅니다. 아내가 있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도리어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내 없어봐요, 남편 없어봐요, 자식 없어봐요,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런데 이 특권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의무처럼 되어가지고는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 함부로 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늘 엄담하고 바가지만 긁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오늘을 우리를 향하여 너희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다른 가정과 다르지 않겠냐, 믿는 가정이 다른 가정하고 달라야 그 가정들이 이 가정을 보고 아하, 예수 믿는 가정은 저렇구나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부부싸움도 하고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귀히 여겨라.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겨라. 귀히 여김에 있어서 이것이 내게 준 특권이다.
내 아내는 내게 주신 특권이요 나는 황송할 따름이다. 내 아내를 향하여 황송할 따름이고 내 남편을 향하여 황송할 따름이다. 따라해 봅시다. 황송합니다. 이 마음 말이에요. 황송한 마음.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선물 사랑하겠습니다. 귀히 여기겠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음행과 간음에 빠져서 이 심판받는 자리에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가정을 지키려는 이 두 번째,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물질을 바라보는 눈. 우리의 눈의 이 시각이 물질을 어떻게 보느냐인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주 상관이 많죠. 5절을 보시죠.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돈 없어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주님이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돈 사랑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란 게요, 이게 이상하게 가기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이 신이 이 물신을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란 영어 단어가 God, God을 쓰지 않습니까? 물질을 우리는 골드, 통칭해서 이제 금이라고 표현해요. GOLD를 써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골든지 갓인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단어의 한 철자 하나 때문에 하나님하고 이 물질, 금덩어리를 늘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요, 이 금은, 물질은, 돈은 하나님만큼, 거의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합니다. 돈 있으면 다 가능한 거예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도 되게 하는 거예요. 안 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전지전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고 자꾸 돈을 섬기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돈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사랑하지 마라. 거기에 네 감정을, 네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시작하면 돈으로 말미암아 빠져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본인의 삶이 이기적인 삶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주 이기적인 삶이 돼요. 이 돈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돈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돈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돈은요, 이런 마음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이 컵이라고 한다면, 물질이 요만큼만 있으면 그래도 아주 기본적인 물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살려면. 그런데 요만큼 살던 사람이 이만큼 살아도 필요한 건 요만큼 있으면 사실 되죠. 최저로 한다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필요한 것을 주셨어요. 주시고 난 다음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큰 그릇을 만드는 게 아니고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늘 정해놓은 그 수준만큼만 지출을 하고 나머지는 흘려보내기 시작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의식을 가지는가 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신 분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 확실한 것이죠. 주신 분이 왜 주셨는가? 주셨다면 그 의도대로 써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요만큼이 내 분량인데 이것보다 넘치게 주신 것,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이고, 이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은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덕을 볼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에 터키에, 튀르키예에 구원금을 보내면 누군가는 덕을 보겠죠. 누군가는 빵 한 조각, 누군가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겠죠. 그러나 그 혜택들이 그들에게 가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아들내미가 이제 한동대, 기독교 대학이니까요, 한동대에 갔는데, 이 한동대는 사실은 전부 다 이 교회에서 이 후원을 통해서 이게 학교가 지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요, 어떤 그 학교에 이제 이분이 얼마 정도만 후원하려고 갔는데 학생들이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그 헌금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의사 한 명이.
그런데 이번에 아들이 오더니 아빠 왜 한동대가 한동인지 알아요? 하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요. 인사 잘하면 건물 한 동이 세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인사 잘해가지고 이쪽에 건물 한 동 세워지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건물 한 동이 세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동 세워져서 한동대라는 거예요. 이야, 그 말 일리가 있다 싶더라고요. 일리가 있다. 여러분,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학교가 세워졌고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 교회들을 통해서요 수많은 구호단체들이 막 우뚝우뚝 서 있어요. 귀한 단체들 많잖아요. 뭐 기아대책, 뭐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들이 교회와 다 협력합니다. 성도들이 그 일 가운데 헌신합니다. 누구입니까?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해서 이것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어떻게 해요? 쓰기 시작하는 게, 그때는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이 물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게 복음의 씨앗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아까에 나왔다면 누구예요? 갇힌 자를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이 물질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물질이 쓰이기 시작하죠. 지나가는 손님 대접에 이 물질이 쓰이기 시작하죠. 교회가 손을 놓으면, 교회가 참 많은 일들을 따지고 보면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사실은요 함께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어지는 학교, 그리고 또 여러분 뭐 고아원, 사회복지시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이죠.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집에 있는 물건 중에서도 안 쓰는 건 자꾸 흘려보내야 됩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사놓고 한 번도 안 쓴 게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은 들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놓고는 하나도 안 쓴 거 흘려보내기 시작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보내야죠. 선교부가 보니까 얼마 후에 또 바자회 한번 한다고 하던데 잘 준비해 놓으십시오. 흘려보내기 시작. 내가 안 쓰고 있는 것, 못 쓰는 것 말고 안 쓰는 것 있다면, 내게 넘치는 것을 주신 것이 있다면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자기 멋대로 살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주인이 온다. 그러자 이 청지기가 태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200석 빌려갔으면 100석 전부 깎아주고 또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였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이 바뀐 계기는 뭔가 하면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남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불의한 건 맞다. 그런데 이놈이 그래도 지 미래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것 결산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돈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함은 일만 악의 뿌리다. 하지만 돈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있는 것을 족하다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돈 사랑에 빠진다는 것, 그러면 죄에 빠진다는 것, 그러면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족한 줄로 여기고 그 족한 마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족함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라. 주님의 의도, 주신 분의 의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한 번 더 따라 해봅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 주님을 바라보는 눈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특권이죠. 어떻게 주님을 보는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바라보는 눈, 물질을 바라보는 눈. 이건 뭐예요? 물질은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특권이다. 가정을 바라보는 눈, 이 가정의 특권, 사랑의 특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은 뭔가 하면요, 우리에게 준 예배의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된대요. 물질이 없고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족한 줄로 여기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이 내가 결코 너희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 이야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물질에 노예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다가 죄에 빠지지 말고, 주님 지켜주신다, 주님 보호하신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입히신다, 들의 백합화도 먹이고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늘상 이 고백이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백이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렇게 말해라. 담대히 말하되 주님은 나를 돕는 이시니 나는 무서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돈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지나가는 손님은 더 무섭고요, 형제도 무섭고 다 무섭고 겁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돕는 이시고, 그러면 나는 무섭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데, 이 도움이 우리 안에 필요하고 이게 우리 안에 확인되어져요. 그게 확인하는 시간이 뭔가 하면 바로 예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가장 큰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준 최고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표현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하여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를 통하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누구 거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권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특권이 있으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해라, 같은 생각을 가져라, 가정을 기억해라, 그리고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누군가를 향하여 중보해 줄 수 있다고 표현하죠. 도구한다고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니까 막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묶였던 게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이 그가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는 어디서 얻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얻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불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한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뿐입니까? 기도함과 동시에 우리는 선교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삶으로 살기 시작하는 주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놀라운, 어찌 보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의 그 왕국의 개국 공신처럼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세를,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란 특권 아닙니까? 특권이죠.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우리 아내 되시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시댁 오는 것 같습니까? 친정에 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십니까? 제 아내도요,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니 계실 때 아이고 우리 시댁 가면서도 아이고 진짜 우리 어머니 보는 것 같아요, 엄마 너무 좋아요, 막 이랬는데 집에 오면 커져요. 시댁은 그렇더라고요. 친정은 또 달라요. 갔다 와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의무적으로 오는 교회 오니까 좋긴 좋아요 하는데, 여러분 마음은, 진짜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황송함이고 특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인 예배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일이 또 만나나, 또 뭐 그렇게 만나고 또 가야 되나, 일주일 왜 이렇게 빨리 오냐,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 의무감입니까? 아니면 주일이 막 기다려주시고 그렇습니까? 목사는 주일이 꼭 기다려질까요? 목사는 막 주일을 날 막 학수고대 하면서 기다릴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마음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 너무 감격이고, 그런 기회가 없었고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다는 이 황송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이건 뭐 은혜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간절한 성도들 그 마음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외치는 목회자, 그리고 거기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요, 교회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의 특권을 누리기 시작해요. 예배가 기뻐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인 것입니다. 주일을 통하여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일이 아니고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주를 살아갈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권인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이 특권, 예배의 특권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너희 앞서 있는 성도들의, 또 말씀을 주던 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동일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딴 사람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형제 사랑 딴 애들은 안 한다. 네가 해라. 알겠지? 손님 대접 네가 해라. 네가. 그 특권이다. 갇힌 자 네가 관심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 학대받는 사람 네가 마음을 좀 가져봐라. 딴 사람은 안 된다. 네가 해야 된다. 특권이다. 특권. 네 해라. 알았지? 나중에 내가 너 칭찬한다. 상급 준다. 이 약속 하나님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권의 주인공. 그래서 황송하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는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된 자녀의 특권 누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황송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면서 구호응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대로 버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등록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지산동에 계시는 김창수 선생님, 우리 붕어빵 전도를 통해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요.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소속은 이남전도에 있습니다. 섬기미는 박수웅 장로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창수 선생님 참 귀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발걸음에 복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허락하시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귀한 예물 쓰이는 자리자리마다 주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저 튀르키예 땅과 시리아 땅과 그곳에 있는 지진 후에 힘들어하고 있는 난민들의 사역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그 자리 가운데 생명의 강수가 흐르게 하시고 힘든 이들의 어깨를 주물러 줄 수 있는 복된 위로의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서건서 선교사님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그의 사역의 발걸음 가운데 이 기회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얻게 되어지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각 영역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아마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특권으로 알아 황성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기쁨의 믿음 생활 감당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종들과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특별히 80세를 맞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귀한 6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또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우리 모두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